오늘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이 성소에 나올 때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기다렸던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어린아이같이 오늘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오랜만에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시원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준이 할렐루야. 개월이 할렐루야. 아멘. 아주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일 아침 됐는데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들, 우리 예배자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부르신 곳에서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나를 불러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주님 안에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하시니
여호와를 주거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믿습니까? 여호와를 주거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주의 성실하심 대대미치로다 대대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지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 주님의 이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 크신 이름 주님의 이름 송축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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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걸어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는 나눈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바다 왕되신 주 왕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주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장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장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바로 전곡에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소로 주님의 그 임재로 우리가 힘차게 찬양했었지만 주님의 그 성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 삶의 이유, 지금 숨쉬고 지금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 고백드리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로 우리 씻김을 받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주님,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 씻겨져서 다시 한 번 더 내 깨끗한 마음을 주님에게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소망 없고 기도하는 어두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연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 되어 하늘 영광 버리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등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기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으셨네. 무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주님 가면 어리냐 죽음을 이기네.
모든 찬양, 우리가 모든 지금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택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우편에 앉아 모든 영광 합당하게 받으실 예수님, 우리가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를 때 주님 모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원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불러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영원한 목숨이신 그분 앞 우리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아멘. 생명의 불러내 예수 이름,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
예수님 이름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다 분명히 복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 구원의 이름, 영원토록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이름 덕분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비록 짧은 예배이지만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민 땅에 사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 가정마다 복 내려주시며 또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사업체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복 내려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발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체나 어디든지 우리 만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삶이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계획으로 세운 자녀들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높이 영광 돌리는 악한 모든 세력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손길 꼭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그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3번 시편 98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우리 배재우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목회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를 하나님의 크신 품 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시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26년 한 해 동안 반이 다 지나고 벌써 7월이 이르렀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남은 한 해 동안 주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믿기에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었고 아직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란 또 미국은 전쟁을 여전히 끊이지 아니하며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많은 목숨을 잃고 또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우며 혼란 속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빛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곳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슬픈 가운데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부족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지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또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아니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의 힘을 내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들을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성찬식을 앞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몸, 주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에 하나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여서 험난한 이 시대를 온전히 하나님을 보는 가운데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성찬식을 위해서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그 죄악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멀어지신 것 같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떠난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음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참으로 큰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찬식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일마다 드리는 이 성찬식, 지난 한 달도 뒤돌아보면서 정말 원치 아니하는 죄를 지을 때도 있었고, 정말 때로는 나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더욱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깨끗한 심정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떡과 포도즙을 성결케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친히 죽여주시고 또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케 하시고 이렇게 성찬식도 정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꼭 지켜서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시간 성찬식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떡과 포도즙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배국을 준비한 동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이후들 한 줄로 앞으로 다 나와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나는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성찬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 온 교회가 죄사함을 받고 또한 앞으로 각종 은사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의 몸과 영혼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이제 매주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읽어주시고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위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숨겨놓은 복이 있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이라는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었죠. 근데 그때는 사람이 능히 지나갈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200만 명이라는 그렇게 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을 건너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인간으로 봤을 때는 경험적으로도 말이 안 되며 지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유업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던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유업들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업들이 우리의 것이 되죠. 근데 세상의 장애물이라는 것에 부딪힐 때에 때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유업들을 누릴 수 있는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서는 히브리서와 같은 주제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불신앙의 자세는 다시 편한 곳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죠.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 목이 마르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었지만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앞으로 나아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은 무엇이며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때로는 같지 않다는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단의 물가에 이르면 바로 들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왜 그토록 어렵고 지식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가 물이 차고 넘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을 보니까 이때가 한 3, 4월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산에서 녹아 또 눈들이 내려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늦은 봄비가 내려서 이곳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넘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시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으면 2개월만 빨리 가거나 2개월만 늦게 가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가장 어려운 때를 골라서 건너가라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크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물이 넘칠지라도 먼저 물을 멈춘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너가라라고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물에 닿자마자 발을 담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큰 넘치는 그 거센 물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담궈야 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명령을 주실까? 때로 우리에게도 터무니없는 명령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장인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종종 주시는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를 못할 것 같아요. 세상 이치적으로도 내 환경으로도 그렇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틀린 것 같아요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충분히 그 모든 것 어려움을 없앨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없앤 후에 명령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명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지는 역사를 본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죽었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그냥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이죠. 열장이 있었다, 홍해가 갈라졌다. 그들은 그렇게 귀로만 들었을 뿐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행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믿음의 순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똑똑히 보며 경험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시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곳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크심을 나타내시며 그리고 여기 24절에 보면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하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토록 순종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참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냈을 때 애들 가르치는 것들을 보면 요새 교육들은 뭐 동성애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아닌 이제 진화론에 관해서 가르치죠. 그러면 어떤 부모들은 변명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굳이 내가 싸울 필요가 있나? 그리고 또 우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신앙교육을 시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신앙으로 단련하지 않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온통 세상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여서 매일마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 마치 요단강이 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건너지 못해요. 하나님 그럴 시간 없어요. 하나님 그럴 틈이 없어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변명일 뿐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여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시대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싸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얻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은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것이 지혜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지혜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함을 받아야 될 분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험난하며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 순종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신지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경험하더라도 어느새 빗나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서 모든 애굽 그 군대들이 물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장에 15장 2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죄송해요. 22절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지금 열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넌 그 역사를 경험한 후에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라고 말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3일 지났어요. 3일. 근데 그들은 다시금 세상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며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 줄 아시나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2달 15일이 지났다고 말을 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렇게 요구하는 백성들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경험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그러지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시간이 없고 힘들고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라고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반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죠? 그들은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에 자신의 발을 담급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먼저 발을 담그자 그 물이 멈춰 서기 시작하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에게 참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나요? 바쁘고 힘들고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내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라고 말을 하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가는 곳곳마다 먼저 앞서서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은 그냥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너희 가라라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광야 생활에서도 주님은 똑같았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걸을 수 없는 광야 생활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먼저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을 거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찬양팀 잠깐 이제 앞으로 나올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잘 간추려 놓은 이야기가 하나가 성경 구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해서 막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명해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명해 주신다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다면 폭풍이 불어치고 이것은 걸을 수 없는 바다지만 내가 이곳을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며 명령을 기다리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죠? 주님이 뭐라 하죠? 오라 하시니 말합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얼마나 크신 주님인지를 배웠겠죠. 그분이 얼마나 경외함을 받아야 될 분인지를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어서 경외함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그곳에 아주 귀한 보화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뒷이야기가 어떠하죠?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크신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보니 두렵고 힘이 들어 빠졌던 것이 베드로였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어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시고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 주님이 계셨기에 베드로는 다시금 배에 올라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명령 앞에 날마다 나아간다고 하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 앞에 부는 그 폭풍을 인하여서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넘어져요. 그리고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앞서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믿음을 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참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연단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하나님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드러내어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니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완성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파도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을 내가 걷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거친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보며 신의 것을 보며 쫓아갑니다. 그리하여 너무나 흔들리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믿음으로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이 우리 눈을 가로막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사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느껴주시옵시고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며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며 하나님 우리의 마땅히 찬양하고 경외함 받을 대상임을 바로 알아갈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벅찹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주시고 결단을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 향해 나아가 하나님 믿음으로 경배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연단하여
가운데 얼마나 큰 폭풍이 부는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폭풍이 없을 때가 없으며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시달리는 많은 삶의 책임과 연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우리가 귀에 가리워져서 참 그러할 때에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따라서 하루하루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귀가 막히지 않게 하셔서 참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며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하루하루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다시 드립니다. 이제 이달 말에 우리 중요한 집회가 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서머 페스티벌이 7월 마지막 주가 목, 금, 토, 일 주일까지 그렇게 서머 페스티벌이 진행되는데 보니까 이번에 1년에 가장 시카고에서 큰 행사인 그 할렐루야 대성회가 또 7월 말 같은 기간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목사님들은 좀 이렇게 참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서머 페스티벌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좀 참석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여름 우리 기간이라서 교인들이 좀 많이 여행도 다니고 출장도 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이렇게 다 오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서셔서 서로 우리 격려하면서 우리 인사하실까요? 좀 길긴 한데 우리 서로 우리 경험하며까지 하고 또 그다음에 살아갑시다 이렇게 두 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이제 한번 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우리 시온이가 제일 크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축도를 마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앞에 험난한 요단강 물과 같은 물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주님이 명령이시라면 멈추지 아니하고 주춤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